지난주에 박수 치는 삶, 이어서 오늘은 밥 사주는 삶, 밥 사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라는 통계기관에서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이 종교하면 되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세 종교 가운데 개신교 숫자가 지금 현재 제일 많습니다. 노란 색깔이 14년,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21년 올해 통계입니다. 근데 국민 가운데 지금 현재 올해 17%, 개신교가, 불교가 16%, 그 다음에 천주교 6%.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불교가 1위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1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많은 건 기독교가 아니고 무종교입니다. 종교 없음이 60%나 되었습니다. 나는 종교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몇 프로라고요? 6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50%에서 60% 뛴 거 보면 갈수록 나는 무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신앙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할 때 60%나 되는 그 비종교인들에게 다른 종교인에 대한 그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1등이 뭐냐? 1등이 불교가 20%, 그 다음에 2등이 천주교 13%, 기독교는 몇 프로냐?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믿는 사람 많은데 제일 호감도가 세계 중에서 낮은 게 바로 개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 신자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되고 있을까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해서 사랑하거나 베푸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가 봐요. 사실은 통계로 보면 제일 많이 구제하는 것이 개신교,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뭔가 우리를 통해서 볼 때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보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로 호감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요? 아마 베푸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충북 진천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진천 사람들이 프랑카드를 달고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머무는 동안에 편안히 지내십시오라고 환영 프랑카드를 달았습니다. 이런 호의적인 진천 사람을 보고는 이 나머지 국민들이 볼 때는 와, 진천 국민들 정말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돈줄 내자. 보통 잘못하면 혼줄 내자 이 말에다가 돈줄 내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돈으로 혼내주자 이래가지고는 진천군 인터넷몰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진천이 뭐로 유명하냐면 들기름으로 유명하고요, 쌀 이게 유명하고 인삼으로 유명한 곳인데 세상에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몰려와서 물건을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그만 인터넷 쇼핑몰이 마비가 되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사댔는지 돈줄 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나 교회는 호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자들은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통계적으로도 여전히 개신교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야, 널 베푸는 사람 되라.
베푸는 사람 되라고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비호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들이 아민 사람 볼 때 그 호감일까 비호감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동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야. 참 정말 신자 같아.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게 교회만 다니지 아주 이기적이고 남한테 한번 제대로 대접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뭐 혹시 이런 말을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또는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금식은 나의 영적인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게 금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금식이 뭐냐? 굶주린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다. 떠도는 불쌍한 사람에게 돕는 거다. 그게 금식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밥 살 줄도 모르고 떠도는 사람 베푸는 줄도 모르면서 밥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기도하지 마. 그건 금식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또 나름대로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나도 힘들고 내 식구도 힘들고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무 관계없는 남에게까지 그렇게 막 밥 사주고 국류를 베풀고 뭐 이런 일들이 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설교했더니 우리 희재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컨벤션 그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돕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류를 베푸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건도 안 되고 또 형편도 안 되고 마음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남에게 밥 사주는 사람, 자비와 국류를 베푸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베풀 때 어떻게 베푸는 것이며 베풀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밥 사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사실 밥 사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사람 만나면 제일 무슨 말부터 합니까?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런 이야기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을 하든 사람 만나면 밥부터 먼저 먹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만나면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지난번에 네가 밥 샀잖아. 이게 모든 대화의 주된 내용이나 드라마 내용 보면 맨날 앉아서 밥 먹다가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도 하루에 몇 번 잡니까? 3번 잔다고요? 그럼 보통 3번이나 잠을 잡니까? 보통 사람들은 잠을 한 번 자지만 먹는 건 몇 번 먹어요? 3번만 먹어도 간식까지 먹으면 10번이나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좀 먹는 것, 밥 사주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 없이 교제가 되냐? 그거 없이 이게 장사가 되냐? 사업이 되냐? 어떻게 하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냐? 사실 따지고 보면 밥 먹는 문제가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소홀히 여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밥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미안합니다. 쪼다처럼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쪼다처럼 산다. 이게 원래는 조다입니다. 조다. 우리가 남에게 밥 사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조다처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제가 쪼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재구시를 못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쪼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다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조다죠, 조다. 이 조다인데 조다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광개토왕 아시죠? 그 광개토왕은 이름이 원래 고담덕입니다. 고시입니다. 만주까지 점령했던 위대한 왕이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장수왕이고 그 원래 이름이 고거련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이름은요 그 지역에 묻혔을 때 이름이 많이 붙어 있고요. 특별히 장수왕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았다고 뒤에 원래는 고거련 왕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장수왕으로 이렇게 뒤에 붙여서 이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수왕의 아들 중에 조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단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왕이 볼 때도 야 이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일찍이 태자로 봉했습니다. 태자가 뭡니까? 이제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세워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왕위가 되려면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잘 모르시구나. 하여튼, 어떻게 하면 그 태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조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79년에 왕위를 79년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빠지다가 죽어버리는 이 고조다를 이렇게 보니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찍 태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왕만 죽으면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부왕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부왕이 안 죽었어. 그래서 왕이 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조다 같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모든 축복과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요? 조다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권도 주셨고 약속도 축복도 다 주셨는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밥 사주는 삶을 살면 이래 되죠. 살지 않으면 그냥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이게 말은 밥 사주는 삶을 살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세요. 적시로 응답하시죠. 게다가 막 그냥 큰일이 생겨서 부르짖으면 주님이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옆에 와서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대답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좀 밥 사는 인생 살아라, 베풀 줄 아는 인생 살아라 이 말을 헛되이 듣고는 오직 자기 자신만 챙기고 이렇게 살면 조다 같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과 은혜도 누리지도 못한 채. 여러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누가복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흔들어서 구석구석 꽉 채워서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밥 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제가 나한자촌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모든 분이 돈 아낍니다. 돈 100원 10원을 아끼는 분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돈을 아끼다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약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다가 졸지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되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정리를 하고 이제 장례를 우리가 그때는 마을에서 장례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놓여있는 이불을 딱 걷으니까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돈 깔고 잔 거야, 이제까지.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이런 게 있노 싶어서, 그 다음에는 그냥 이불을 보다가 이불을 찢어서 이제 어차피 태워버려야 되니까, 이불 찢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돈이, 이불 사이사이 돈이 꽉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돈 깔고, 돈 덮고 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소원. 나는 돈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잠을 자도 돈을 깔고, 돈을 덮고 살았.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분이 그 돈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사먹지도 않고, 막 아끼고 이러다가 쓰니까, 이러다가 돈만 남겨놓고 이제 누구 좋아야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되게 그런 분 중에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돈 처리된 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조다가 생각나잖아요.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쳤으니까. 여러분, 꼭 그분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요, 정말 조다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면, 우리 안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병 가운데 호더스 증후군이라는 거 아세요? 호더스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장 강박증입니다. 뭐든지 다 모아요. 필요하다고 다 모아놨다가 절대로 못 버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냥 쌓아놓고는 버리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을 줄만 알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저장 강박증에 걸려있는 환자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모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이게 나가야만이 이게 유통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거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밥을 사는 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이거 다 하나님께 왔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 그거 다 고백하고 또 믿고 그렇게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밥 사는 삶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눠지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 1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집니까? 부해진다 그랬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내가 갈증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밥 사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 따라서 네가 제일 한번 사시니까 내가 살게. 이거는 밥 사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사는 거지. 그걸 밥 산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네가 샀잖아. 오늘은 내가 살게.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밥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 사주는 삶을 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인정해라. 그러면 너는 쉽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오실 때 생명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이고 밥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빵이죠. 내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빵이다, 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밥 사는 사람의 삶의 모델입니다. 태어날 때 어느 동네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뜻이 뭔 줄 아세요? 밥집, 요즘 유명한 밥집 있죠? 옛날에는 그 떡집이란 말이지만 우리나라 순서 말로 하면 밥집입니다. 밥집에 태어났습니다. 짐승들의 태어나서 그 먹이통, 먹는 통의 첫 번째 누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 실컷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 눈으로 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생명의 떡,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 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이 하는 그냥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이 떡과 잔을 내 몸과 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예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인생을 조다같이 살지 말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회개할 때 제가 이 고쳐지지 않는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지난달에 나름대로 제가 이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주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감사 기도까지 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고쳐주실 거니까.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가 느껴도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안 됐는데, 그렇게 성찬식 때 회개하고, 그렇게 또 감사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조금씩 내가 생각할 때도 바뀌어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성찬식 하기 전날, 내가 제일 잘 안 되고 고질지고 내 괴로운 그런 부분이 있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성찬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그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 거 뻔하니까 감사하고, 성찬식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지. 성찬식은 그냥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사실 여러분 믿게 되시길. 마지막 줄이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준 빵,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성찬식 보고 자란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죠. 오늘의 성찬식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생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밥이 되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밥 사주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다니 광야에서 한 소년이 자기 그 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아이가 먹는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 모인 여자와 아이까지 계산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만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먹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소년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자기 한 끼 때문에 한 끼를 제공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후에 인생을 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밥 사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는요, 빛나는 삶을 삽니다. 밥 사주는 삶을 살면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밥을 살면요, 세 개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직접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을. 여러분,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자녀처럼 엄마 하고 불렀어요, 애가. 그러면 엄마가 막 달려와서, 그래, 왔다, 내가 왔다, 무슨 일이고.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달려와서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기도 응답해 주마. 어려운 상황에 만나서 부르짖으면 내가 달려오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직접 치유를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어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내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 밥 사주는 인생을 사는 우리 주위를 보면서 앞에서 주님이 계시고 뒤에서 주님이 호위하는 그 광경을 그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천사를 보거나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뭐가 든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그 놀라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야, 전 정말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제가 말씀드렸죠, 밥을 사는 그런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밥 사는 일은요, 그냥 밥 사면 오해를 받습니다. 저거 무슨 뭔가 저거 약 팔려고 내한테 달려와서 저 뭐 선물 주고 사는 거지, 이렇게 오해해요. 당장 그렇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뭐 찾아와서 뭐 선물 주고 막 이러면 그다음에 분명히 뭘 파는 사람 맞습니다. 분명해요. 그런 일을 경험 안 하셔서 잘 모르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얻고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정말 축하할 일이 딱 생기면 그 작은 일에도, 야, 참 축하합니다.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가 밥 살게. 한번 따라 합시다. 네가 잘 되니까 내가 기뻐서 내가 밥 살게. 네가 한턱 내라가 아니고 내가 밥 살게. 여러분, 그렇게 밥을 사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겠어요. 이번에 올라갔을 때 제가 그 부천에 갔다가, 부천에 살고 있는 옛날 교인 가정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식구들 다 불러다가 이제 점심을 좀 좋은 데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식당에 밥을 해서 맛있게 잘, 좋은 식당에 가자 하고 내가, 밥 사주러 왔다 하고 이제 밥을 사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보니까 이게 뭐를 담아서 준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김치를 담았나 뭐 이렇게 줬는데 그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밥 사주려다가 오히려 밥 얻어먹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내가 밥을 사는 그 한 번의 일이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사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얻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물질을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볼까요? 11절 시작.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고. 세상에 이 유대 나라에서 그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샘이 있는 것이 최고의 자원을 갖는 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든 권원을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그냥 가만히 교회만 나오면 물된 동산처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10절 앞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조건절에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로 인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 생명의 떡을 사는 사람이 되라.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막 그건 제쳐놓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약속 안 해놓고? 아니에요. 밥 사는 인생으로 살면 네 인생에 세 가지 관계가 달라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가 달라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밥 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앤이라는 보스턴 보소에서 자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에 넣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생도 같이 있었는데 동생도 죽게 되니까 완전히 이 여자아이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제대로 정신없이 사니까 실명까지 왔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날마다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요, 이 아이는 갈수록 심해지니까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지하 독방에다가 수용을 해서 혼자 지내도록 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돌볼까 하고 자청을 해서 내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해서 시간만 나면 일반 치료 방식으로 약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그냥 마치 가족처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도 하고 갈 때마다 꼭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먹게 하고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 지르고 이러던 이 앤이 그 시간이 또 찾아오면 거부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날은 가만히 듣기도 하고 기도도 듣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을 한마디 툭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는 음식도 먹고 이러는데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게 된 거예요. 계속 똑같이 베풀고 있으니까 아무런 것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먹을 걸 주고 이러면서 어느 날 이 앤이라는 아이가 말을 시작한 거예요. 말을 툭 던지고 말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놀랍게도 만 2년 만에 완전 정상 회복으로 병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잘 없는 일이에요. 2년 동안은 밥 먹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로라라는 그 간호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킨슨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 눈을 보지 못하니까 얘가 이제 거기에서 동료를 만나서 같이 이제는 웃고, 예? 같은 아이들이 만났으니까 같이 웃으면서 위로를 받고 이러다가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로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 로라가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희망을 붙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우등생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아이가 혼자서 그 과정을 이겨나갔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왔어요. 2년 동안 그 병동에 있으면서 회복 불능 판정까지 받았던 아이가 2년 만에 완전히 정상을 회복되어서 학교 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최우수생으로 졸업했다. 그런 막 미국 신문이 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 신문사에서 도움을 주어서 개안 수술을 한 거예요. 눈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해서 시력을 회복해서 완전히 보게 된 겁니다. 옛날처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듣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신문 광고를 딱 보는 순간에 마치 옛날에 자기 모습처럼 보여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겠다 하고는 결심을 하고는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밥을 먹여주었던 그 로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아이를 돌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2년 만에 회복시켰던 로라처럼 이 아이를 20세기의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 아이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 앤이란 여자가 바로 앤 셀리반 선생이었습니다. 그 앤은 고통을 공감해 주면서 정상인 만들었던 그 로라 선생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과 그 기도 때문에 자기도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그 사랑으로 끝까지 돌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가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헬렌 켈러가. 근데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무엇으로 했냐면 밥을 사주는 삶을 통해서 늘 자기를 먹여주었던 엄마 같던 로라 그 삶을 그가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 힘든 아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밥 사주는 삶을 살아라. 밥 얻어먹고 기뻐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당연한 본능이지만 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 밥 사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밥 사주는 일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신호 공동체 안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는요 그냥 안 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사주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